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모처럼 이렇게 비가 이렇게 밤새 내려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초목들도 아마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참 우리가 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들이 얼마나 시원한 비를 맞으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 춤을 출까 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참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막 찬송도 나오고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각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심성 중에는 누가 보고 있을 때는 잘하고 또 보지 않고 없을 때는 대충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심성들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뭐 그냥 뭐 소변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오물도 버리는 참 그런 참 이 사람들이 또 참 있습니다. 밤에 몰래 쓰레기를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감시하려고 이 감시 카메라를 갖다 놓기도 합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아니하면 또 누가 보면 그렇게 참 이중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또 이제 생각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선 이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 그것은 믿음과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들어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과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순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했느냐, 또 저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겉에 하는 모습을 보고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뿐이지 정말 그 속까지는 소위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도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분이 뭐 직분이 뭐 집사고 권사입니다. 뭐 그래서 뭐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또 뭐 기도회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런데 그 행위가 바로 이제 믿음이고 참된 순종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어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순종을 했어도 정말 기쁨으로 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또는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고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받은 우리는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큰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기에 우리가 보든 안 보든 큰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마음에 감동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어떤 말하면 참 그 말 감동이 된다,
그러는데 이 감동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잠깐 동안 머릿속에 있다가 잊혀져 버리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읽었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어떤 삶에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고, 잠깐 동안 뭐 이렇게 있다가 없는 게 아니라 읽었던 들었던 그런 그 말씀들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또 일하는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들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참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영과 심령을 찔러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참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우리가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만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서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결국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것도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장 찬송은 그런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하고,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인다, 활동한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길로 온전하게 이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끝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제 그 말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의도, 그렇게 하는 그런 속 마음까지도 다 감찰한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어떤 의도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는지 그게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그러기 때문에 살아야 할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옛날 얘기, 옛날에 그랬다더라, 이런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까지도 다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낱낱이 바로 알으면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정말 그 손을 빌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나요? 다 용서해요. 그리고 또 실수할 것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워졌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아요. 또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왜 가족이 필요해요? 넘어지지만 그래, 일어나, 다시 일어나, 넌 다 잘할 수 있어. 그래, 가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이해를 받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나도 연약해서 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절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역시 의지도 연약하기도 하고 환경 속에 또 상황 속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주님은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물론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다시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용서하니까 뭐 또 내가 잘못해놓고 가가지고 내가 가서 또 용서를 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다시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걱정시키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도 또 우리가 연약해서 늘 깨어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제가 생각을 하면, 저도 청소년 때에, 그때는 그야말로 럭비공 시대 아니에요? 어디를 튀는지 잘 몰라요. 잘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냥 내 안에서 훅 하고 이렇게, 이런 때가 다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 때에.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이게 뭐 내가 잘못하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그런 생각,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 이 선을 넘어가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꼭 이 그 품 안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선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막 나갔다가도 어느 선에 가면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 다 알고 있죠. 부모가 자녀들 낳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네 뱃속까지 다 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냐?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 감춰도
내가 다 알아. 감출 것 없어. 내가 네 속을 내가 다 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추어야 소용이 없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걸 살피시고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보고, 그래서 막 규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너 잘못하는지 잘못하지 않는지 잘하는지 이렇게 규제하고 뭐 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찰하는 그런 분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할 바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갈 길을 모르나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교육학을 다 배워서 다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참 그렇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지킴이가 되어주신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서 마치 인생의 이정표와 같다. 인생의 이정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이정표만 잘 보고 가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특히나 산길 같은 데 보면은 처음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무슨 리본 같은 걸 해가지고 또는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이정표를만 보면, 그것만 잘 보고 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 그 율법,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것이 뭐냐면 내 삶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의 때와 시기가 다 있고, 그래서 그 농부들 나름대로 이렇게 일지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부들도 다 경험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아무데나 그냥 그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다 나름대로의 일지가 있어요. 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한다. 말씀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교회 나올 때만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우리가 집안의 살림을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을 사귈 때에도 참 이 성경은 범사에 유익하고 힘을 주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이정표, 안내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 다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능력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늘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늘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살찌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인생의 이정표를, 만약에 여러분 이정표,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 어디에 딱 밤에 내려놓으면 너 어디로 가야지? 막 갑자기 막 불안하고 당황스럽잖아요. 이 동서남북이 어딘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뭐 이렇게 당황스러워. 그럴 때 딱 이 이정표를 보면 아, 이쪽이구나 알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이정표가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늘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적어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습관이,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런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전 교인들이 읽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지금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리고 시편과 더불어서 매일 시편 한 편, 그리고 성경을 계속 1년 365일 우리가 1198장 이것을 다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이거 배꼽시계가 울리네. 이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서 그냥 그 때가 되면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마치 배꼽시계가 야 배고프다 알리는 것처럼 내 영혼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이 말씀으로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밥이 에너지야, 밥이 힘이지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움직이는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힘 있는 그런 삶이, 또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하여 내 인생의 내 삶에 하나님이여 표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여 가르치는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마침내 하나님이여 영원한 안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이여 방황과 표류가 없는 진정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낙심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과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진정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알려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이 말씀과 가까이 하며 우리가 주님 늘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낱낱이 아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